계속해서 우리가 성지 열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으로 열정적인 기도 드리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인데 약속입니다. 약속. 세 번째가 약속이 되는 이유는 이번에 새로운 성지 열기는 30개의 열쇠로 함께 나누려고 해요. 구약이 9개, 복음서가 12개, 그리고 나머지 신약이 9개, 그래서 30개. 그 중에서 구약 9개, 첫 번째가 뭐였죠? 창조. 두 번째는요, 큰 소리로 해주세요. 저주. 그리고 오늘 약속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근데 죄 가운데 저주가 왔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그렇지만 다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언약하셨고, 그런데 사사시대 때 혼돈이 왔고, 그죠? 근데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사무엘을 통하여 왕국을 형성하셨고, 그런데 그 왕국에서 또다시 남왕국, 북왕국 대립이 일어나고, 그래 결국은 망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죠? 이렇게 이번에는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지만 이 30개의 주제를 가지고 나눌 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약속에 대해서 나누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정도로 창조는 완벽했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창조를 둘러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잖아요. 거기서 그냥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악한 존재 사단에 의해서 욕에 넘어가 죄가 들어와, 죄로 말미암은 저주의 핵심은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저주의 핵심, 정령 반드시 죽는다 한 대로 죽음이에요. 죄는 뭐죠? 불신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여 불순종하게 된 것이 죄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죽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결국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노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예표가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하신 거예요. 꿈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진노 가운데 있게 된 영혼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을 하게 되면 그것이 지옥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분리시키신 거죠. 추방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칼, 화염검으로 막으시고 그룹 천사들이 지키게 하셔서 사람들이 에덴 동산으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죠. 그래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에게서 첫 번째 아들 가인이 태어나고 두 번째 아들 아벨이 태어났는데,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애 있게 살면 좋았겠어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할 때는 그런 거 하나하나 이유들을 살펴볼 테지만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흐름만 잡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10개는 이따만 기둥들을 세운 거고, 지금 30개는 좀 작은 기둥들을 세우고 있는 거고요. 지금 생각에 구약 48개, 신약 48개 이렇게 갈까? 아니면 여기 30개가 끝나면 바로 180개 주제로 세분화할까?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 익스프레스 48개 배운 분들이 있어서 180개로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게 3년 걸려요. 180개면, 그죠?
3년도 넘게 걸리 4년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는데 회복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셨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죄는 더 깊어져요. 죄는 더 깊어져 갖고 추방 이렇게 하시려고 추방하셨잖아요. 추방하셨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뭐죠?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된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창세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살인에서부터 시작돼서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국은 뭐였냐면 죄가 가득한 거예요. 성경에 관영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죄가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을 텐데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고 나면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말씀을 불신하고 교만하여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걸 깨닫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처럼 나를 쳐서 복종시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점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의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셨을는지 몰라요. 근데 죄는 계속해서 심화되어서 살인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창세기를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기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악기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 쓰이는 거면 좋은데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나의 기분을 즐겁게 하고 이거는 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행동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뭘 하셔요? 노아 때에 홍수를 통하여 이 죄가 가득한 이 사람들을 전부 멸하시잖아요. 홍수를 통하여 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다 멸하고 8명만 살아남았잖아요. 그 8명이 또 아이를 낳고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문화명령으로 주셨듯이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흩어지려고 하질 않고 바벨탑을 쌓아요. 흩어짐을 면하자. 근데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의도가 뭐였냐면 하나님께 이르자, 하나님이 높아지신 것처럼 하나님께 이르자. 뭐하고 비슷해요? 하와에게 사단이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했어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지금 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거든요.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으셨잖아요. 요것이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아브라함 이전의 세계. 화이트보드가 가벼워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합니다. 원역사라고 하는데 이 원역사는 4가지 주제로 정리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까지 봐왔지만 하나는 천지창조, 두 번째는요 인간 타락, 저주죠. 지금 여기로 보면. 그리고 지금 여기는 안 나오는 내용이지만 노아홍수, 그리고 바벨탑, 이렇게 익스프레스 공부하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이제 원역사, 처음에 창조에 해당되는
이제 12가지 주제로 이야기할 때 창조에 해당되는 4가지 원역사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창세기 12장으로 이렇게 창세기 11장까지가 원역사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 시대란 말이에요. 족장 시대에 이제 12장 1절부터가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 바벨탑 언어가 혼잡됨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대하듯이 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데서는 역사하지 않으신 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한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한 사람 선택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나중에 아브라함이라고 불리는 아브람이죠.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이 아브람의 가족은 우상을 숭배하는 가족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이런, 그래서 재밌는 얘기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가가지고 다 깨부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가 야, 왜 그 우상들을 다 깨부셨냐? 아브라함 그랬다고 하잖아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전 손 안 댔어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다 깨졌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야, 임마, 그 돌멩이고 그 나무 덩어리들인데 그것들이 어떻게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근데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을 왜 만들어서 파시는 거예요? 이랬다는 정확한 근거는 없는 이야기가 있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는요, 여기 우리 성경을 우리 익스프레스 공부하신 분들은 성경의 지도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초생딸 지역이라고, 여기가 이제 갈대아 우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여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향해 이렇게 가면 여기는 광야라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요 초생딸 지역은 평야, 곡식이 가능한, 이렇게 농사가 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아브라함이 주도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주도해서 떠나요. 근데 여기 하란에 왔을 때 하란에서 머물러요. 그러다가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때 나이가 75세예요. 그래서 하란에서 다시 부르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고 해서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아브라함에게만 역사하시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조카하고 너무 잘 살게 돼서 밑에 있는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갈라서잖아요.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다가 그 가나안 1차 전쟁 때문에 포로가 돼가지고 북쪽으로 끌려갔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온사 318명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합하고 쳐들어가서 데리고 돌아왔을 때 샬렘 왕 멜기세덱이, 그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 갖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지만 인류의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성경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기록이 됐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도 보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다메섹 도상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도 바울만 집중적으로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갈라졌을 때도 바나바도 여전히 일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죠. 모든 믿는 사람들의 대표로 아브라함을 보여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셔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주실 땅. 옛날 성경에는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땅을 주겠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면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때까지는 아직 아이가 없을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복이 될지라. 이게 이제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에요. 근데 어떨 때 주시느냐?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부르심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란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가나안을 향하여, 아까 여기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떠나서 하란까지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제 움직여 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서 떠난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와서 땅을 허락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고 복이 될지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약속이 있는데 세월이 지나도 75세에 출발을 했는데 85세가 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땅도 아직 주어지지를 않아요. 이 아브라함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아직 땅이 자기 소유가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처음 소유가 생긴 것이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에 사라를 묻으려고 샀던 막벨라 굴, 그게 이제 처음 자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5세가 되도록 아이가 안 생겨.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도 누가 더 속이 타요? 사라가 속이 타가지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 근데 약속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건데 85세에 낳은 이스마엘은 약속의 후손이 아니고 육신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100세, 99세가 되었을 때 결국은 약속을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받고 나서 누가 태어나죠?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육신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후손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신 이 복이 약속의 후손인 이삭을 통해서 계승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 계승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족장 그러면 4명, 족장을 4명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앞자리만 따서 뭐라 그러죠? 아이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되는 거예요. 이 계승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약속을 따라 이루어지는, 약속의 우선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뭘 원하시는가 하면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야곱보다 형인 에서가 더 능력이 있지만 에서에게로 약속이 이어지질 않고 믿음의 사람 누구를 통해서 이어져요? 야곱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능력도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이 나이도 더 많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우선인 이삭을 통해서 이 복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계승되어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이 몇 살이 되었을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삭이 10대의 나이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는 뭐라고 그랬죠? 각을 떠서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제가 될 때까지 태우는 거예요.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우리는 성경을 읽고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이 여겨지지만, 내 생명과도 같은 아들을 드리라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경제적으로 조금만 어렵게 하나님께 헌신해라 이래도 쉽지 않잖아, 그죠? 경제적인 것도 쉽지 않은데 생명과도 같은 아들을 드려라, 쉬울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데 뭘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뭐에 관심이 있으세요? 믿음이에요. 믿음에 관심이 있어요. 믿음. 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것이 무엇으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렸어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겸손히, 여기 겸손이라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겸손히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에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라는 믿음도 있었고요, 죽어도 다시 살리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도 있었고요, 어떠한 믿음이었든 하나님께서 주신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했을 때는 뭔가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했다. 근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시험을 통과한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리고 진짜로는 이삭이 죽지 않고 순양이 죽었지만 아브라함이 이미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이 성경이 참 중요해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시험을 통과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인정을 받은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 우리 한번 창세기 22장 볼까요? 창세기 22장 12절, 아까 우리 15절부터 읽었는데 12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창세기 22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완전히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에 합격, 통과하게 된 거죠. 합격.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을 쭉 말씀해 주신 거예요. 땅도 주시겠다, 그죠? 15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오늘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뭐예요?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예요?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큰 민족을 주시겠다, 다시 한번 처음 부르셨을 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처음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가지고는 시험을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면 뭐가 따라와야 된다고요? 순종이 따라와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8절에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였다, 순종했단 말이죠. 그러려면 말씀대로 준행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리고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히 순종했어야 하는 거다.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끊임없이 이 믿음과 겸손과 순종, 불신과 교만과 불순종은 끊임없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동안에 끊임없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살펴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시험이기도 했지만 독자를 희생하신 분이 또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벌써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 가죽옷,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표였잖아요. 이 독자 이삭을 드리는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예표인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여기서는 멈춰라 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멈추지를 않으시고 십자가에 희생하셨잖아요. 그렇게 희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야 되죠? 믿어야죠. 믿음, 바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니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많은 사람들, 예를 들면 멜기세덱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으로 쓰임받았던 인물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이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모범을 삼아 주신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뭔가 하면 말씀하시면 뭐 해야 돼요? 믿고 순종하는 거다. 말씀하시면 믿고 순종할 때 복이 약속되어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말씀하셨는데 불신,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유보되거나 폐기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되어질 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이 놀라운 복이 되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시험하실 때 당당하게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순종하여 통과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독자를 바쳐라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매일매일이 사실은 선택의 연속이다. 오늘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거냐. 그럴 때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비중이 점점 많아지고 작은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큰 것까지 선택하는, 그렇게 순종하는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의 근원되게 하시는,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시는,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시험을 보시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시험하실 때, 테스트 하실 때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합격하고 높아져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도 맡기셔서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되게 하시는,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